성숙한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 모습을 오늘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요셉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다가 마쳤는데 그 이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낸 것도 요셉이 지금 고백을 하잖아. 내가 또 감옥에 간 것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들을 또 그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또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숙한 요셉의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또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와, 하나님의 뜻이 정확했구나.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금식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이 안 됐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응답이 됐으면 나는 지금 엄청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 그때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게 진짜 감사했구나.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때 응답 안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으셨구나. 더 좋은 거를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내가 막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 성격을 아시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내가 그거를 가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절대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실수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것, 정말 나에게 아주 좋은 것을 항상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안 된다고 그 괴로워하지 마시고. 근데 그 기도하는 동안은 힘들죠. 왜 응답이 안 될까라고. 근데 계속 주님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 그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 그 기다림 속에서 또 내가 빚어지기도 해요. 5년 동안 내가 빚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빚으시면서 5년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뿐 아니라 또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아마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이 고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하셨구나. 이 성공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뭐 성공 가운데 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자기 문제에 막 빠져갖고 다른 사람 볼 줄 몰라. 근데 성숙한 믿음은 다른 사람 볼 줄 알아요. 우리 창세기 40장 7, 8절 보시겠습니다. 그 앞절 7, 8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을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보니까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나이까. 지금 요셉이 상황이 어떤 상황? 지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그래갖고 막 진짜 자기만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내가 죽일 그 여자를 죽여야 돼.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해서 데리고 이 감옥에 가도 하고 막 내 문제 빠져갖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빠져있으면 이 옆에 사람이 안 보였겠죠. 근데
자기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고, 아마 막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이 상황에 이르면 막 정말 정신치료 받을 정도로 벌써 형들한테 팔렸죠.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린 것도 부족해서 또 이 보디바르 여인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 왜 근심하느냐? 너희들 왜 힘들어? 라고. 자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힘든 사람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그리고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받았거든요. 또 이 보디바르의 아인 그 여인에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대인기피증이에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의심하겠죠. 막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안 만나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장애가 나타나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겠죠. 막 이게 화가 나니까, 자기 억울하니까. 그래서 땅을 치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막 하면서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노장애가 정말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요셉은 일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랐어? 함께 있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먼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다가가서 그 얼굴을 보면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근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럴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신경 쓸 처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내 문제, 내 근심, 코가 석자인데 내가 아직, 요셉이 이때 당시 한 18, 19, 뭐 거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부족해서 평생 나갈 수 없는 그냥 그 감옥에,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소망도 없고 꿈이고 뭐고 막 다 끝난 것 같아. 자기가 어렸을 때 꿈 꿨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살 때. 그 꿈이 다 날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비전 주시더라고요. 저도 엄청난 비전들을 받았는데 그 꿈이고 뭐고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완전히 땅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계속 10년 동안 힘들게 하고 힘들고 이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빚은 다음에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고 뭐고 지금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근심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근심도 감당이 안 되고 내 분노도 자제가 안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고 어찌하여서 근심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마음, 이런 거. 이게 요셉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요셉 안에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 지금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니까. 뭐 죽이게 하겠어? 완전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나를 이곳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분도 하나님, 나를 또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 내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다.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이런 요셉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먼저는 나의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어요. 내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인데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 내 문제는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 파고 또 파고 막 이 문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문제 또 해결되고 그 다음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앞에 와 있고 막 이게 자기 문제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문제에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있는 사람,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계속 밑으로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서 막 밑으로 막 빠져가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자기 문제 떨쳐버리고 그 문제로부터 확 빠져나와 버려. 다른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해봐 안 나와. 요셉의 인생도 쭉 살펴보면은 만약 요셉이 자기 문제에 빠져서 내가 왜 이 노예로 팔렸어? 내가 이 노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막 그 다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어. 그럼 내가 왜 이런 감옥에 왔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 감옥에 넣었어? 막 어떻게 내가 복수하지? 와, 내가 여기서 나가면 꼭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지? 막 이렇게 그 사람 어떻게 죽여버리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러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막 빠져서 자기 막 노력과 자기 생각으로 막 어떻게든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에 아무리 깊게 빠져들고 고민하고 많은 시간과 막 돈을 투자해서 한다 해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이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지금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막 고민되는 문제, 그 문제가 있나요? 그거 그냥 딱 내려놔 버리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리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셔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라고 믿어버릴 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도 아들이 하나니까 굉장히 오냐오냐 했겠죠. 근데 그냥 뭐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요즘 세대 애들은 어려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그 세대에 가장 어려운 건 군인 가서 어렵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스마트폰도 못 보고 요즘에는 보는 젖자는지 몰라도 마음대로 먹는 거 못 먹죠. 시간 정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막 이런.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애들에게는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엄마는 뭐 신명기 8장 23절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찾아보라고 그 말씀을 적어주진 않고 그냥 또 민수기 뭐 14장 몇 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어 라고 하면 지가 찾아보라고 직접 이렇게 해서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대로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얘가 군대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비전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맡겨버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책임지시겠지. 근데 막 어떤 엄마들은 우는데 맨날 막 아들 하나 갔다고. 우리 사촌 동생도 보니까 나보다 1살 어린 사촌 동생도 우리 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군대 갔거든요. 옷을 보내잖아요. 입고 갔던 옷을 보내면 그거 가지고 통곡을 하고 운대. 근데 나는 울음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막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기회입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군대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버리니까 너무 자유로움이 온 거예요. 너무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또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자기 문제에 계속 붙들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죠. 다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와? 우리만의 특권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생명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말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두 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웃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이웃의 관심을 들고 이웃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지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가 막 많이 모이고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있어 막 그런 것 같은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근심이 얼굴을 보일 때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해결해 오셨습니다.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요셉의 믿음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빛이 근심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꿈이 뒤숭숭한데 이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아까 우리 맨 마지막 절 읽었죠. 41장의 맨 마지막. 해석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세상에는 근심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 근심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근심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근심을 해결할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그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근심과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순간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해답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내 발로 내가 내 노력으로 막 이 해답을 해보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해답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해답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다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 10사람에게 얘기를 합시다. 당신들 해답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해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당신은 해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뭔 생각을 하고 있길래 뻥 해버린대요.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믿는 분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웃을 찾아가게 되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막 성경을 읽게 됩니다. 막 그리고 성경을 막 더 물어보게 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막 더 열심히 나오게 되고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교회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막 저분이 좀 저기가 좀 부족하네. 내가 해야지. 또 교회 그 봉사의 자리 내가 찾아가게 되고 내가 하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좀 해 안 해요. 절대. 내가 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눈에 띄는 건 그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시킬 필요 없이. 여러분 모두 이런 해답을 가진 자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기영 전도사님 요즘 말씀 읽으니까 너무 재밌죠. 이제 시키지 않아도 딱 오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성경책을 읽고 계셨어. 스스로 성경책 읽는 모습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루 10장 1시간 이상 방언기도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순종하시려고 월요일부터 목사님 제가 2시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10장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막 첫날은 하고 둘째 날 하고 셋째 날 5장 하고 이렇게 못할지라도 일단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경이 궁금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면 이런 요셉의 일들, 다니엘의 일들 이런 믿음들을 보면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다가갔던 것은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문제 다 하나님한테 있다니까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자신의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도 막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해답하시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 해주는 거고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쪼미 지금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죠. 하나님이 고치실 거 저는 우리 고양이 고치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 쪼미가 아프대. 그 뭐 500만 원인가 얼마 들어간대. 데리고 오라고. 근데 쪼미도요? 강아지도요? 그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딱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뛰어다녀.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고양이를 고쳐봤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이렇게 주셔요. 그냥 고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끔 시키세요. 우리 황장일 성도님 다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 믿음이 부족하네. 계속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 만지고 계시고 치유사역자로 쓰신다고 그래서 그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요셉의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내 삶.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벗어날 뿐 아니라 또 이웃들의 관심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을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세상에는 아무리 박술과 술객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도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딱 난 거죠. 자기가 요셉이 꿈꿨던 것들 2년 전에 꿈꿔서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을 했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꿈을 꾸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셉이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요셉을 아까 지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서 그 바로왕 앞에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됐다는 사실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요셉은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얘는 답이 있네?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어떻게 나라를 움직여야 되고 해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해답은 요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그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요셉에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을 때 총리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근데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왜 근심이 있느냐 말해주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이 해석이 됐고 그 꿈이 해석된 것들을 알고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긴 일어날 거잖아요. 미리 가르쳐줬지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해석해줬다. 기억하고 2년 후에 다시 요셉을 부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문제에 빠져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랬다면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아마 평생 살았을 겁니다. 그 옆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인생은 그냥
아마 저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빠져서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복수하지, 막 이렇게 문제에 빠지면 자기 문제에 빠지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러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 아마 그 인생이 완전 다른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그냥 확 박차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죠. 요셉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내 안에 문제든 나를 지금 힘든데 나는 막 내가 하는 것들 그것만 해결되면 뭔가가 될 줄 알고 막 계속 그 문제에 매달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 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들을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어요? 통로가 무너져 버렸으면 못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을 보면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위기인지 좋은 상황인지 우리가 뭔가 상황을 인지를 하죠. 요셉은 이 상황들을 볼 때 상황의 그 조건들을 둘러볼 때 감옥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은 와 큰일 났네. 이 상황 그대로 보면 큰일 났네. 자기 현실 그대로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저주받은 상황이고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꿈도 없어. 꿈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 그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 상황이 정말로 그대로 그 상황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그 상황이 이 땅에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상황,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믿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거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데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말씀으로 뛰어넘어 버리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괴로워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여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고 아니야.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으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규정했을 때 결국 2년 뒤에 그 상황이 정말 축복으로 와버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사건들, 상황들 규정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딱 결정해버리면 안 돼. 그냥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해서 힘들다고 상황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로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그게 우리의 현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정의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잖아요. 우리 이제 홍수련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제가 말씀을 던져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범람하지 않을 것이고 타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 상황에 빠져 있으면. 근데 이 상황 보지 말아라. 말씀을 붙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걱정이 올 때마다 읽어라. 이겨냈잖아요. 지금 3번이나 그랬어요.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고 했는데 3번이나 지금 그걸 뛰어넘었어. 그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지금 홍수련 집사님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이긴 자예요.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 여러분도 지금 우리 김경 전도사님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이 환경을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 이 요셉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이 나를 끌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이런 아픔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믿음으로 내가 상황을 끌어가 버려야 돼요. 이 환경을 확 내가 믿음으로 끌어가 버려야 돼요. 제가 맨날 간증하잖아요. 간증. 상황이 딱 터지면 네가 천국 문을 열 건지 지옥 문을 열 건지. 그러니까 내가 딱 천국 문을 열면 천국이 돼버린다. 그 모든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내가 지옥을 생각하면 그게 지옥이 돼버려.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고 천국 문을 열고 확 생각만 바꾸세요. 그냥 말만 바꾸세요. 그러면 완전히 천국이 되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과 말에 이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정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40장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하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40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40장 23절 지금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려서 분명히 복직하면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빼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도 이런 배신자, 내가 그렇게 꿈을 꿔주고 해석을 해줬는데 잊어버려? 그리고 또 그놈 죽일 놈 하고 살았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도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면서 또 2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감옥에서 충성봉사 다 했던 거죠. 그리고 41장 1절에 보세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때 2년 후에 이제 2년의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실성이 있는지 입증되는 거예요. 2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했던 건데 진짜로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 인내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했던 것이 실제가 아니면 불바탄이 될 것인지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네가 진짜로 나를 믿을 거야? 진짜로 내가 할 걸 믿을 거야? 라고 그 믿음의 테스트해보는 기간이 각 사람마다 뭐 한 달, 두 달, 하루, 1년, 2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10년, 20년. 막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이 진짜인 사람들은 그 2년 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이니까요. 그런데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중간에 그냥 넘어져서 포기해버려요. 아예 틀렸다 이제. 틀렸다. 한 번의 기회도 있었는데 틀렸다. 막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죠. 또 거기까지 잘 왔는데 거기서 또 주저앉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끝까지 믿어야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는 어느 날 바로 그날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가 꿈꾸는 날. 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꾸는 날. 요셉은 꿈의 전공이잖아요. 꿈의 전공.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꿈 때문에 팔려갔고 또 꿈 때문에 감옥 가고 또 꿈 해몽 잘해주고 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데 항상 인내하게 하시는데 일을 하실 때 아주 급하게 빠르게 일하십니다. 막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막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기다림 속에 나를 훈련하면서 인내하게 하셔. 근데 일을 하실 때는 빠르게 해버려요. 금방 급하게 완전히 정말 하늘을 움직여버리더라고요. 저도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2017년도에 딱 응답 받았어. 받았는데 응답과 반대로 더 절망 속으로 들어갔어요. 2017년 1월 1일날 받았는데 그러더니 막 5개월, 6개월 계속 그 절망 속으로 더 큰일이 터졌는데 그때마다
아니야 꺼져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문 앞에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받은 말씀을 욥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나를 계속 눌러버리고 나를 절망적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응답이 또 빨리 올 때가 되니까 더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꺼져 이 사단들 다 꺼져.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나가면서 선포 또 막 차에다 붙여놓고 선포 막 이게 분명히 말씀 받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환경이 가는 거야. 계속 선포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선포했어요. 7월 1일 날 기적이 딱 일어나더니 바바바바바박 하나님이 일을 그냥 하늘을 움직이고 막 돈도 다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막 2천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서 며칠 만에 이래가지고 확 그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급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을 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많아. 그래서 이 인내 이거를 잘 견뎌내시면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꼭 누릴 수 있습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 테스트 하셨죠. 2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했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면 너 그 믿음 진짜야? 라고 테스트한다는 거죠.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기다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고 그 믿음이 진실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급하고 빠르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의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승진하는데 딱 하루 걸렸죠. 제수에서 요셉의 총리로 가는데 딱 하루 걸렸어요. 뭔가 없어서 중간 과정이. 자기 힘으로 이 총리까지 올라가려면 평생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딱 하루 걸렸습니다. 요셉이 뭔가 막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봤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막 과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뭐 이렇게 계장이 되고 차관이 돼서 장관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간 게 세상 방식대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총리로.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요셉 사람, 그 애굽 사람도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필리핀 사람이 우리 왔다고 쳐. 우리 그 제수로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총리가 돼버렸다니까. 국회의원 총리가. 이거는 그 정식대로 밟지 않았다니까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급하고 빠르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오지 않아요. 세상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요. 하늘문을 여셔버려요. 하늘문을. 하루 만에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반전, 역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아침에 모든 상황을 뒤바뀌어 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믿음은 우리 상식대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 깨버려야 돼. 다 놓고 있어야 돼. 놓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 그때 완전히 하루아침에 반전이 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제수가 총리가 돼버린다니까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오늘까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루에 판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이런 기적을 맛봅니다. 오늘까지 제수였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 제한이 없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러므로 끝까지 진실되게 믿음을 잘 지키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내 힘으로 먼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대책을 찾으러 다니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막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더 꼬여. 이제 뒤로 또 가야 돼. 그 광야 생활 또 해야 돼. 그렇다고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맡겨진 아주 작은 일, 그냥 화장실 청소, 뭐 설거지, 이거 맡겨진 일,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뺀질뺀질하니 그냥 뒤로 물러가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뺀질뺀질하니까 자기 생각 나나 보네. 요즘 뺀질 그냥 연습 안 하려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 말이 뺀질이란 말이 지금 집사님 들으라고 나왔나. 우리 웃네. 알고 나 몰랐는데 웃어서 알았어.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이 안 열린다고 억지로 막 편법을 써가면서 막 열려고 하지 말고, 또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 막 죄를 지어가면서 뭔가 불법을 써가면서 넘어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그냥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옆에는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39장 3절 보면 또 39장 5절, 39장에서 쫙 39장이 쭉 나와요. 뭐 39장 23절, 41장 37절, 41장 38절 쭉쭉 복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요셉 인생의 중요한 특징,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을지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복을 누리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함입니다. 복을 가져오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누립니다. 한 집안에 복을 누리는 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요셉 같은 한 사람, 한 집안에 있으면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형제들 다 복 받았고 아버지까지 다 복 받았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또 한 나라가 복을 누립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 복 받았잖아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민중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아주 작은 거 맡겨진 일,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거에 지금 현재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 준다고 그랬거든요. 작은 일 안 하면서 큰 것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자기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당시 근동 지방에 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 판이 바뀌어버렸어요. 애굽이 7년 풍년과 흉년이 이제 대한 걸 미리 알고 그 흉년에 대비해서 근동의 모든 나라들 사이에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다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대 근동 그 사회 국가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충만한가를 기도합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요셉의 그 성숙한 믿음에는 악도 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악한 것들도. 이건 꼭 읽어야 돼요. 50장 19절에서 20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이 악도 선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형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찾아왔죠. 이때 이 형들은 무서웠겠죠. 자기가 팔았으니까 요셉을.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했다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성숙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형들은 좋은 의도로 요셉을 판 게 아니었잖아요. 질투, 미움 막 그런 거로 팔았잖아요. 악한 의도로 팔았는데 요셉의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악도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파신 거였기 때문에 형들 고민할 필요 없다. 형들이 판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정말 저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용서가 안 돼요. 저도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 동생들도 힘들 때 제가 동생 5대 동생 도와주고 했는데 내가 막 정말 힘들고 지하에서 나 물 팔아려고 있을 때 우리 동생이 막 땅 팔아가지고 막 매덕이 생겼대.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얼마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물 퍼내고 있었거든. 막 질질 울면서 막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근데 얘는 막 매덕을 받았는데도 10원 한 푼 안 주더라고. 지네 어려울 때 나는 도왔는데. 근데 그거 사람으로 생각하면 너무 밉고 너무 억울하고 그랬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나를 10원도 못 주게 했네. 이러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나 혼자 그러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근데 그 나 혼자 상처받아서 나 혼자 아픈 건데 그런 것도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그냥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도 막으셨네. 이러니까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셔서 쓰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이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악함이 있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또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악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해요. 근데 악을 심판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 공의, 정의. 그래서 악을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생겨요.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막 내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저를 도와줬는데 나 이렇게 힘들 때 하나도 안 도와줘? 이런 정의와 공의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막 그 심판과 악, 분노, 미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악과 모든 잔인함을 그냥 믿음으로 삼켰어요. 예수님도 그냥 죄가 없으시면 당했잖아요. 맞고 피 흘림 당하고 그랬는데 이 악의가 오히려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형들의 악함이 있었고 불의가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로 그 자리로 그 일로 크게 팔을 바꾸시며 그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멘. 오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은 선도 악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악을 오해할 수도 없고 불평 저주할 수 있는 악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묵묵히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그 악도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연예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세카이나 워십 선교단이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메시지가 같네요.